자, 25장 철저한 제자의 길 재침예파 Radical Discipleship the Anabaptists 라는 것에는 재침예파의 기본 신조, 스위스 알프스 지방의 근원파, 구약 생활 관습의 복고, 현대 기독교의 개척자, 이런 네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브루스 셸리는 우리보다 한 세대 더 사람인데도 츠빙글리를 따로 다루지 않고 재침예교도를 다루는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은 옛날에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보통 책을 어떻게 썼냐면, 자, 저를 보세요. 루터, 츠빙글리, 칼뱅, 성공회 한참 가고 맨 끝에 재침예교도를 넣었어요. 근데 요즘 책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루터, 츠빙글리, 재침예교도, 칼뱅 이 순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셸리는 루터, 재침예교도 속에 츠빙글리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츠빙글리의 역할을 재침예교도를 만들어낸 것에 가장 큰 역할을 두고 개혁파의 시조라는 얘기는 아예 여기서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칼뱅 얘기할 때 츠빙글리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철저한 제자의 길 재침예파라는 이 제목으로 1525년 1월 21일, 제가 아까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게시한 날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기억하면 참 좋을 날 1525년 1월 21일입니다. 이게 뭐 누가 기억하겠어, 이런 날을. 그러나 이 날이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10명 정도 사람이 어둠을 타고 눈이 내리는 취리 골목길을 지납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언가 각오에 찬 태도로 좁은 골목을 지나 취리 대성당 The Great Minster 근처에 있던 만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미 이날 취리시 의회가 이 10여 명의 지도자 중에 2명,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에게 더 이상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 말라고 성경 공부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게 너무 재밌죠? 시의회가 너희들 성경 공부 가르치지 마,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나흘 전인 17일에는 시의회가 시민은 아이를 낳은 후 8일 이내에 세례를 받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다고 경고합니다. 자, 잡음 안 나오게 마이크 꺼주세요. 잡음 나는 분들은. 자, 이 사람들은, 이 형제들은 이에 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만츠의 자택에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8일 이내에 세례를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쫓아내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지금 만츠의 집에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츠의 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만츠의 어머니의 집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총각이니까. 집안에 들어선 그들은 소문과 소식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결정적 행동의 한 해를 감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신부가 되었다가 신부의 직을 포기한 신부였던 사람, 게으르게 블라우룩이라는 사람이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 앞에 서서 사도적인 형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에 의거해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콘라드 그레벨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가 평신도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둘 다 자기들은 유아세례 외에는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네가 나한테 먼저 세례를 해줘. 그러니까 그레벨이 블라우르에게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아마 주발에서 물을 떠서 이 대야에서 물을 떠서 주발에 물을 떠서 머리에 붓는 그런 관술의 형식의 세례를 베풀었겠죠. 블라우룩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10여 명 가까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하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집단인 재침예파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베프티스트가 되겠죠. 예, 여기 S를 넣어야 됩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의 이들의 후예는 제침예파 후예는 메노나이트나 후터라이트,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같은 사람들인데, 보통 우리가 그림에 이 사람들을 보면 수염을 길게 그는 농부와 또 이렇게 왜 여자분들 왜 머리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묶은 거 있죠. 그 모자를 본넷 모자라고 하나 봐요. 그 모자를 쓴 그들의 아내, 주로 미국은 펜실베이니아, 아이오와주 등의 농촌에 살고, 옛날에 이 사람들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도 타지 않고 마차만 이용했고, 심지어 옷에 단추도 안 달고 지퍼도 달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올드 오더 아미시만 그런 생활을 하고요. 아미시는 이제 메노나이트 한 파입니다. 사실은 보통 메노나이트파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도시 가운데 섞여서 메노나이트파 교회를 구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노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의복의 스타일이나 교통수단이 아니라 독특한 신조와 가치관인데, 이들의 신조 가운데 많은 부분이 현재는 다른 기독교 신자에게 받아들여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들의 신조를 지금 받아들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이든 감리교이든 침례교이든 이 재침례교도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조가 그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당한 재침례도가 갖고 있던 신앙을 자기들이 받아들여 놓고 그거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재침례교도들을 그러한 광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역사를 모르는 아주 엄청난 무식의 소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침례파를 약간 넓혀 보면은 침례교도도 후손이고 퀘이코도도 후손이고 회중주의라는 회중파까지도 후손이지만, 실제로 재침례파가 고수하였던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에 있어서 그들은 모든 현대 프로테스탄트의 선조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국가교회를 하는 루터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도 실제로는 이제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완전하게 거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현대 프로테스탄트의 선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완전하게 그렇게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파, 영국의 성공회는 아직도 국가교회 체제를 갖고 있기는 하죠. 상당히 명목적이긴 하지만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신약 기독교의 복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시대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대단한 파념입니다. 이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베네딕트파 수도사처럼 재침례교도는 누구든 앞으로 올 세상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인 인물로 살면 결국 자기가 사는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대를 개혁하는 그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예가 바로 재침례파다. 이 재침례파는 이단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사회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시대에 불운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침례파의 출현은 능히 예상되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혁명운동은 개혁된 상태를 다시 개혁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일부 근원파, 이거 근원파, 레디칼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급진파라고 번역했는데, 레디칼이라는 말에는 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레디칼이라는 말이 부정적이라는 말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급진으로만 번역하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분을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레디칼이라는 말을 급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근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근원파 집단, 근원이라고 말하면 끝까지 파들어가 보자, 끝장을 내보자, 어쨌든 뭐 가장 끝판왕이 뭐냐, 그것까지 파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혁을 하려면 루터처럼 중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배역 끝까지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면 가장 끝까지 가는 그런 아주 100% 끝판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재침례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셸리는 그들은 온건한 개혁가에게 옛 전통의 기반을
보다 더 철저하게 깨부수도록 파괴하도록 외치는 목소리였다. 그들은 이게 예를 들자면 나무 하나가 있으면 이제 이 던바의 표현인데요. 나무 하나가 있으면 로마 가톨릭 내비둬라 썩던지 말았던지 니들이 건드리는 거 아니다. 루터파는 가지를 좀 잘라요. 가지가 썩었다. 그런데 이 제침례교들은 밑둥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들어가서 뿌리도 썩었으면 뿌리도 잘라버려요. 그러면은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근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대부분의 반문화 운동이 그러하듯이 재침례파도 확고한 조직을 결여했습니다. 조직은 정말 없었어요. 그들은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특정 신앙 고백 사실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공부 마지막 부분에 신앙 고백 부분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신앙 고백 같은 것을 많이 작성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예. 자, 명칭은 적들에 의해서 붙여졌는데 보통 보통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게 이제 제세례파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이 재침례교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세례파라고 한 말을 다 바꿔서 재침례파 이렇게 제가 바꿔 써놨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칭은 재침례교도예요. 재침례교. 재침례파가 아니라 재침례교. 침례교 하듯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재침례교도. 파악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어쨌든 재침례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초대교회에 일찍이 나타났던 이단이나 과격파와 그들을 동일시하여 더욱 박해하기 좋도록 하던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제가 거기다 말을 집어넣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큰 성공을 거뒀다. 아직도 재침례파 그러면은 기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 안에 구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예. 고동색이라고 다 된장이 아니듯이 구별할 줄 알아야죠. 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구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면 먹어야 하는 것을 먹지 않으면 손해잖아요. 보약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 무서워 다 집어던진다면 공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공부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들은 모든 재침례를 거부했습니다. 재침례도 불렸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건 재침례가 아니고 침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우리를 침례파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남들이 재침례파라고 부르니까 재침례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 주장대로 부모가 내가 태어나자마자 해준 침례는 침례가 아니다.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재침례파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침례가 아니고 그들의 관심의 초점은 교회의 본질, 교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 예. 왜 정부에서 누구의 세례를 줘라 말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 정부의 일이 아니라는 거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교회를 구성하는데 왜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점이 바로 유아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테스탄트 신도와 같이 재침례파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확신에 도달합니다. 루터도 일반 신자에게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거죠. 소수의 재침례파 신자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 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유착이 없고 소위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하는 어떤 이 왕국과 교회가 하나가 된, 이 제국과 교회가 하나가 된 그런 개념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 없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받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재침례파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사도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누구고
자기가 개인의 신앙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임으로 믿기로 결단을 내린 남자와 여자가,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국가나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16세기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고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루터파도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신앙과 종교에 대한 루터가 초기에는 강조를 했지만 결국 루터파 교회는 기존 체제의 교회라는 거예요. 체제. 그러니까 결국 체제냐 반체제냐 그 싸움인 거죠. 일정 지역의 주민을, 영주가 있는 그 주민을 당연히 그 교회에 속한 신자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통치 구역 내 국민이 5만 명이 있어. 그러면 5만 명이 다 신자고 다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신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헌금, 세금 걷어서 목회자 월급 주고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의 주민을 당연히 교회에 속한 신자로 생각하는, 안수받은 성직자를 보유하고 있고, 교회는 국가로부터 성직자의 봉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그 결과 공식적인 프로테스탄트인 루터교회는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결국은 이 땅 따먹기 위해서 땅만 나누었고 너희들 위에 있는 교황만 없는 그런 교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누가 말한 대로 그래서 루터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7예교는 이러한 교회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자 했습니다. 목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를 봉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로만 구성된 교회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옛날에는 자유교회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부터 312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의 교회는 무슨 교회였다? 신자들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참 신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제7예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자들의 교회로 귀환하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목표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오직 영적 중생을 경험한 남녀만 침례를 받았고, 그런 사도들이 이룬 교회는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고, 유아 세례라는 전통은 영적으로 무력한 기독교 사회인 명목상의 기독교권을 영속시키기 위한 편리한 수단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사무소에서 호적 등본을 하는 게 없고 그냥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출생증명서고 그걸로 국가의 국민이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국민이 되는 것과 교인이 되는 것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회를 이 유럽이 생각하고 있을 때 최초로 그런, 교수님 10분 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My bad. sorry. 갑자기 끊어지네. 자, 제가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서 미안한데, 유아 세례가 단지 유아 세례가 아니라니까요. 유아 세례를 함으로써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신자야 그냥.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근원파는, 진정한 교회는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성도로서 헌신적인 제자만의 공동체로 이루는 것이 교회지, 모든 주민이 다 교회의 신자인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중세의 수도사, 선교사처럼 제7예파 신도는 그들의 삶을 근원적인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기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맨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물 침례를 받고 맨 마지막에 피의 침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신도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는 재침례파 신도가 된다는 말은 나는 순교를 하겠다는 것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학교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제 정부에서 나를 칼로 죽일 때 피로써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각오하는 삶이 바로 이 재침례파였습니다. 이들은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거부했고 정부의 관직을 받는 걸 거부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세속 권력의 일부가 된 것을 거부하는 거죠. 16세기에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자극적이었다는 자극적 표현을 셸리는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이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라인란트라는 것은 이 라인강 유역을 말하는 거죠. 또 홀랜드는 네덜란드의 한 주죠. 등에서 그들의 사상을 전파할 가장 좋은 기회를 얻고 결국 이 1500년대 중엽으로 가서 독일어 사용권 유럽에서 주로 세 가지 재침례파가 정착하게 됐는데 하나는 콘라드 그레벨과 펠릭스 만츠가 취리에서 시작한 스위스 형제다. 또 모라비아 지방의 후터파,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의 메노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스위스 얘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스위스 알프스 지방의 근원파라고 하면서 자 그레벨과 만츠는 원래 울리 츠빙글리가 취리에서 주도했던 개혁운동의 지지자였다. 이 츠빙글리 그림을 찾아보면 이렇게 모자 쓴 그림이 참 많습니다. 자, 이분은 이게 1484로 됐을까? 1485인데 1485년 1월 1일이에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루터보다도 한 50일 정도 늦게 태어났습니다. 아니네. 이게 1484고 루터가 1483인가 보네. 그죠? 루터는 1483 그리고 츠빙글리는 1484 1월 1일. 예. 그리고 31년에 그러니까 한 6세 이 정도에 일찍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예. 그래서 이 셸리의 특징은요. 셸리의 교회사 특징은 츠빙글리를 다른 챕터에서 다루지 않고 재침례 계도를 다루는 것 안에서 츠빙글리를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츠빙글리를 재침례파의 태두로 세우는 개혁파의 전통보다는 개혁파라는 것은 칼뱅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츠빙글리 이렇게 아답트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이 사람을 재침례 교도들을 설명하는데 그냥 집어넣고 맙니다. 자, 그래서 츠빙글리는 루터가 라이프치히에서 조한네스 에크와 논쟁했던 1519년에 취리 대성당의 사제로 선임되어서 갑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내려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헬라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딱 펴서 그것을 강의하면서 설교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 아래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언어와 그의 메시지에 깊은 관심과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 취리에서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대 젊은이였던 토마스 플래터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성경을 해석하여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 순간 마치 츠빙글리가 나의 머리털을 잡고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나라고 고쳐야겠죠. 예. 그래서 이 츠빙글리는 결국 뭐냐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지 않고 성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1516년에 처음으로 헬라어 원전을 취리로 가기 3년 전에 헬라어 원전을 이
에라스무스가 프린트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여백에 빡빡이 적으면서 혼자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취리 가서 부임을 딱 했을 때 그때 신약성경을 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놀라웠게도 이미 그때 츠빙글리는 자식이 4명 있는 미망인과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취리의 신부로 그렇게 임용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년 뒤에 수녀들의 모임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그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나는 우리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인 교훈에 훨씬 더 기울여 있었다. 약 7, 8년 전에, 다시 말하면 1516년에 내가 성경에 전적으로 몰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언제나 철학과 신학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말에 집중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나와 부딪히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그것이 오히려 성경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 빛을 구하기 시작했고 성경은 나에게 훨씬 더 명료해졌다. 결국 개신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성경, 츠빙글리도 성경, 펠릭스 만츠도 성경, 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잘못된 걸 발견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고 신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성경을 놓고 루터와 츠빙글리가 생각이 좀 달랐는데요.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것은 허락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안에 지금 잔뜩 있는 것도 성경이 하지 말라고 안 한 거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데 츠빙글리는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다 없애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츠빙글리가 루터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충성스럽게 성경을 따랐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재침례교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츠빙글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은 그의 제자들이 재침례교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리히에서 츠빙글리는 로마 교회의 모든 전통적 상징을 철저하게 폐기합니다. 뭐 촛불을 킨다든지, 뭐 성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성화를 그린다든지, 파이프 오건을 한다든지, 뭐 예배 시간에 무슨 뭐 음악을 연주하다든지 이런 거 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루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츠빙글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츠빙글리?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이크 왜 씁니까? 성경에 있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인터넷 왜 씁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츠빙글리 말을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곳에 무학기파라는 데가 있어요. 성가대를 연습할 때는 피아노를 써요. 예배 시간에는 피아노를 안 씁니다. 왜? 신약 성경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예배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악기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는 왜 쓰는데? 예배 시간에?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통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후에 영국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소위 퓨리파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정화하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싹 쓸어낸다는, 그냥 청소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청교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청교도는 번역이 잘 된 언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펠릭스와 그러니까 콘라드 그레벨과 펠릭스 만츠는 취리히의 직승이었고 츠빙글리의 제자이며 그의 개혁을 지지했던 젊은 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츠빙글리의 지도하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사도시대의 교회와 자기들의 교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취리의 도시국가는 다른 기독교 세계처럼 아기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일원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사회는 일체로 생각하고 교회는 모든 주민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경우 교회는 주님을 위해 살고 그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한 소수의 진정한 신자만이 집단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하고 되게 안 맞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목숨을 바치기로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는 표현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하기까지 십자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한 것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레베거 만처는 바른 이런 교회가 취리에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그런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로만 구성된 교회이고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에게만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유아 세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츠빙글리는 이러한 자기 제자들의 혁명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도시 당국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관주도적 종교개혁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고, 결과 츠빙글리가 자기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하고 공부할 때는 우리가 맞다고 하고 당국 지도자를 만나면 말이 변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츠빙글리 선생님은 성경 말씀을 바꿔요. 성경 앞에서는 예스라고 해놓고 당국 지도자들한테 가서는 또 그들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츠빙글리 선생님, 당신은 성경 말씀을 바꿀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재침례교도들이 단지 젊었기 때문에 츠빙글리에게 반대했을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것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일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1524년 가을에 콘라드 그레벌의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이러한 이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문제가 대두하고, 과연 이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레벨은 이를 거부했고, 그 친구들도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에 1월 17일에 취리 시위에서 두 번째, 예전에도 이제 회의를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 공개 토론을 하면서 양쪽의 주장과 이론을 청취도 똑바로 안 하고, 청취했다고 했지만 똑바로 안 하고, 주민 대표들이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츠빙글리 쪽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판결합니다. 이제까지 아기의 세례를 받지 않게 했던 모든 부모는 일주일 안에 이를 시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추방받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만치의 집에서 1월 21일 행해졌던 역사적 세례의식의 배경입니다. 이는 물론 시위의 조치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항하겠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고 나는 죽더라도 그걸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였던 거죠. 그러자 그레벨과 만처와 추종자들은 이 때문에 당할 피해를 감수할 각오를 했고, 그 이후에 취리라는 도시를 스스로 떠나서 인근 마을 졸리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25년 1월 말경 이 졸리콘에서 최초의 재침례파 교회가 조직되었으니 현대 역사상 최초의 자유교회, 즉 국가와 연계되지 않은 교회,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세 왈도파 교회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신자들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취리 당국은 이러한 반란 행위를 방관하지 않았고 졸리콘으로 경찰을 보내어 새로 베프티즘을 받은 이들을 체포하여서 투옥합니다. 그러나 이제 석방되자마자 이 재침례교도는 인근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포교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취리 당국은 본격적인 처벌을 강구하여서 1526년 3월 7일에 모든 재침례자는 물에 빠뜨려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합니다.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물속에 영원히 빠지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1527년 1월 7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1년이 채 안 돼서 취리시를 통해 흐르는 림마트 강에 펠릭스 만츠를 빠뜨려서 처형합니다. 익살형이라고 그래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4년 이내에 그래서 취리 인근에서는 이 근원적 제친예파가 그곳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호수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팔과 다리를 묶고 그 사이에 나무 같은 거 끼고 그 사이에 무거운 걸 해서 그것을 뒤로 앉혀놓고 끈으로 당겨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상당히 그때의 모습을 잘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화형을 처했는데 제침예교도는 특별히 이렇게 물에 빠뜨려 죽이는 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피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1529년 제2차 스파이어 제국회의에서는 제침예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당대 기독교권의 모든 법정은 이단자를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야 될 의미로 가지고 있었죠. 종교개혁 시대에 줄잡아서 4,5천 명의 제침예파가 화형, 익살형 혹은 칼로 찔려 처형받아 죽게 됩니다. 셸리가 설명하기를 우리가 볼 때 제침예파의 요구가 별로 무리가 아닌 단순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16세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단은 사회의 근본 구조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교회가 구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양심의 목소리는 순교로 침묵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와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할 것 사회에다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순교의 목소리가 하나의 예를 드는데 1573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딸에게 남긴 젊은 어머니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자 딸의 아빠는 이미 제침예파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안트호프라는 감옥에 갇혀서 안트호프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임신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형 집행 연기 처분을 받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기를 낳고 그 딸에게 편지를 해서 아이가 자라나서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달라고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이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편지죠.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직 너무나 어린 너를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두고 나는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너를 굳세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듯하구나. 우리를 부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다오. 바로 이 길이 사도와 선지자가 걸었던 길이다. 너의 자랑스러운 아빠는 꼭 이런 때 오타가 나와요. 그죠? 너의 자랑스러운 아빠는 피로써 자기 신앙이 진실함을 이미 증명하였으니 나 역시 죽음으로 그렇게 하려 한다. 비록 우리의 살과 피는 형틀에 남아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다시 저 세상에서 만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 이제 아기 낳고 그 아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답트하고 이제 본인은 곧 죽어서 자기 남편을 만날 그런 입장에서 편지를 딸에게 남기는 거죠. 참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이는 기독교 나라에서 주님의 이름을 죽이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4,5천 명이 되었다는 거죠. 자, 또 아까 그 신부님이었다는 게오르게 블라우록은 동쪽으로 알프스 산맥을 따라 나아가 오스트리아 티룰 지방에서 선교합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히 아직 로마 가톨릭이 많았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제침예파를 박해해서 1529년 9월 16일 여기서는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제침예파는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상당수가 예외적으로 관용적인 영주들이 있던 곳에 모라비아라는 지역에서 체코의 보헤미아 모라비아였다고 그랬죠. 모라비아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브리도호프라는 형제촌이라는 이름의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후텁하죠. 이 사람들 후텁한데, 자, 초대교회의 사도적 공동생활체,
그러니까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실제적 이유도 있었는데 그것은 박해 아래 공동으로 살아남으시도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개인보다도 형제가, 나보다 형제가 더 중요해, 형제 사랑이 더 중요함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은 1536년에 사망한 지도자 야코프 후터의 이름을 따라서 후터라이츠라고 그 이후부터 불리고, 지금도 후터라이츠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유재산을 많이 금지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1530년대 중반에 이 북부 독일에서 뮌스터 폭동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파 근원파에 대한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의 공포심이 깊어지게 만드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뮌스터 폭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뮌스터는 독일의 네덜란드와 그 근처에 있던 웨스트팔리아 지역에 있는 주교좌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1532년에는 종교계의 물결이 들어와서 보수적인 루터파 집단이 우세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얀 마티스라는 사람이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스트라스부르에서 어떤 그런 천년왕국적인 그런 종교회의를 하다가 멜키오르 호프만이 스트라스부르에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 자기 추종자를 이끌고 뮌스터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권력자 사이에 광식적인 신앙을 불어넣고, 그래서 많은 이가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할 곳이 바로 이 뮌스터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재림해서 이곳에 천년왕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주의를 천년왕국주의 킬리어즘, 아까 찾아봤는데 또 헷갈리네요. 킬리에즘 같아요. 킬리에즘이라는 그런 영어로 표현되는 천년왕국주의인데요. 그리스도교가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침례교회는 공식적으로 무천년왕국을 주장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고, 이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지, 미래에 이런 딱 1000년이라는 그런 사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뮌스터를 완전히 점거했는데, 쫓겨나갔던 주교가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도시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재침례파는 그것을 또 막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그동안은 무력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좀 재침례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방어합니다. 포위 상태가 지속되며 극단적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이덴의 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셸리의 말에 의하면 여관 주인이었던 전직 직업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훈련이 안 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1534년에 완전히 권력을 쟁탈하고 완전 독재자로 군림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구약의 다윗 왕이라고 하면서 일부 다처를 실행하고, 할렘 생활, 할렘은 이제 이 봉건 영주가 많은 그 부인을 둔 데를 할렘이라고 그러죠. 주민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렸는데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는 교묘한 수단으로 주민의 사기를 유지하는 생활을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자, 1535년 6월 24일에 성이 함락되고, 다윗왕은 그때까지 주교의 군대로부터 성을 방어했죠. 성의 함락과 함께 다윗의 통치도 막을 내리고, 거기 있는 모든 주민은 다 학살당하고, 이 지도자 몇 명은 죽여서 철망에 가두어서, 시체를 가두어서 한 200년 동안 거기 성당에 걸어놨습니다. 셸리는 그러나 그 후 수세기를 두고 유럽인은 재침례파라는 말만 들으면 뮌스터 반란 사건을 연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폭도의 광태와 재침례파가 사실과는 다르게 동일시됐다. 사실은 서로 구분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재침례파에서 뮌스터 폭동같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하고 순수한 스위스해용재단,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자, 메노나이트를 말하던 메노 시몬스는 1496년 경에 태어나서 1561년에 이 사람만 이 재침례교 지도자 중에 오래 살았어요.
이 다리를 저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제 수명을 다 살았어. 65살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은 시절에 처형당했습니다. 민스터 사건 이후에 저지대 라인한트 로워 라인 지방에서 사역함으로 재침례파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직 신부로 일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부 유럽에 널리 흩어진 재침례파를 방문해서 야간 집회와 설교를 통해서 격려합니다. 철저한 비폭력주의를 고수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그가 비폭력 반전주의를 처음 주창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비폭력 평화주의 패시피즘 그것을 처음 주창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름은 재침례파의 폭력 반대 사상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20세기 재침례파 후손은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자, 메노시무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문장도 빠진 문장인데요. 자, 오늘날의 금세기의 학자였던 존 하워드 요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엘렌 크라이더,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요분들이 슐라이트하임 집회를 재침례파 신앙의 개요로 보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슐라이트하임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 도시는 오늘날 독일과 스위스 국경 지방인 샤프하우젠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모임을 끌어간 사람이 미카엘 자틀러인데 베네딕트파 수도사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역시 그 일이 있은 후 4개월 후에 인근 로텐베르크 암 네카르에서 화형당하는데, 이 사람 화형당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자, 이들이 형제연합이라는 슐라이트하임 집회에서 문서를 채택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라 부르는데, 이 신앙고백서는 이후에 10년 안에 유럽 전역에 재침례파 대부분이 합의하는 그런 신앙고백서이고, 이것을 자세하게 셸리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재침례파의 신앙고백서지만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현대 기독교를 미리 만든 사람이라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베프티즘은 뭐냐? 베프티즘은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자들,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 위에 사함받았음을 진실로 믿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죽어 장사되기를 원하는 자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베프티즘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스스로를 위해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 이에 따르면 교황제도의 가증스러움의 극치인 모든 유아 세례는 배제된다. 이것이 슐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 제1조인데 이걸 제가 교과서에 없는데 제가 일단 갖고 온 겁니다. 7조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벤, 금지, 출교. 금지는 주님께 헌신하여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던 자들, 베프티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던 자들, 그리하여 형제 자매로 불리던 자들 가운데 때때로 미끄러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실수와 죄에 빠진 자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두 번은 비밀리에 훈계하며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출교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그렇지만 이것은 성령의 통제하심에 따라 진행돼야 된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으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교회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린이 있는 거죠. 주의 만찬, 그리스도의 부스러진 몸을 기억하며 하나의 빵을 떼기를 원하는 모든 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를 기억하며 하나의 잔을 마시기 원하는 모든 자는 전에 이미 받은 베프티즘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 즉 그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되었다. 한 하나님에 의해서 한 믿음과 한 베프티즘과 한 성령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자녀와 함께 하나의 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빵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separation from the world. 자, 분리는 마귀가 세상에 심어놓은 악과 사악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악한 자들과 교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수많은 가증스러운 행위에 끼어들어서 안 된다.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순종에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진실로 모든 피조물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 어두움과 빛,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그리스도와 벨리알, 전자와 후자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목사에 대한 것은 전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특별히 불신자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가져야 된다.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모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떡을 떼야 될 때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세워져 발전하도록 돌보고 비방자의 입을 막는 것이다. 공동체는 목사의 현세적인 삶을 위하여 책임져야 된다. 주님께서 권면하셨듯이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목사는 자신을 목사로 선택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한다.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맹세.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우리의 머리로도 말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맹세는 금지된다. 우리가 맹세할 때 약속한 것을 성취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공무원이 되려면 맹세를 해야 되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침에게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의 사용, 이 무력. 칼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밖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것이다. 그것은 사악한 자를 벌하고 사형시키기 위함이며 선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재침예기도들은 정부가 경찰력을 가지고 사법권을 가지고 것은 부인한 게 아니에요. 칼은 세상의 관리에게 사용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서는 오직 금지,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금지만이 범죄한 자를 향해 경고하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차단하는 것이다.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셸리가 이들의 신조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들의 신조 가운데 첫 번째는 재침예파에서 제자도라 일컫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뱀티즘은 단지 뱀티즘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는 내부적 경험이나 신조의 수용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범이 신자의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재침예파 신자가 말하였듯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알 수 없다는 사상이다. 이는 곧 그의 말씀은 진리, 그 명령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의 빛나고 확실한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한 가지 단어만 남기라고 하면 믿음입니다. 메노에게 한 가지 단어만 남기라고 말하면 순종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두 개를 섞으면 믿고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더 중요해요? 순종이 더 중요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뿐이다. 속에 믿음이 있으면 겉에 사랑이 나오는 것, 행함이 나오는 것.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셸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재침예파가 깨닫게 된 것처럼 제자의 생활은 그 범위가 한없이 넓은 것이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보자면 그들은 맹세를 금지하였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의 땅이나 예루살렘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라. 재침예파에게는 완전 순수한 진리 외에는 타협이나 합리화가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재침예파처럼 살고 싶어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살고 싶어요. 제가 부족해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는 안 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되잖아요.
재침례파의 두 번째 원칙인 사랑의 원칙은 첫 번째 원칙에서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파생되었다. 그들은 비재침례파와의 관계에서 비폭력주의를 고수하였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며 박해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도 않았으며 국가의 강제적 성격을 띤 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랑의 윤리는 서로 돕고 부를 재분배하는 형태로 재침례파 안에서 표현되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모라비아의 재침례파에서는 기독교인의 공동사회 생활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 이것을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예. 크리스찬 코뮤니즘이라고 말하는데, 공산주의를 온전하게 이룬 사람들은 후토라이트밖에 없어요. 전체 역사에서, 인류 전체 역사에서.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프로레타리아 혁명, 이건 공산주의 못했어요. 말로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온전히 역사에서 이룬 사람들은 후토라이트밖에 없습니다. 제가 번역한 신자들의 교회를 읽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재침례파의 세 번째 원칙은 현재 교회의 권위에 대한 회중주의적 이해라 부르는 것인데, 실제로 루터나 츠빙글레의 경우에서도 개혁 초창기에는 이러한 경향을 띈 바 있었습니다. 재침례파 집단은 오직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침례받은 자들로만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하여 각 신자는 그의 동료 신자를 위한 제사장이었으며 불신자를 향해서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죠. 일체의 교회 문제에 관한 결정은 회중 전체의 의견을 좇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교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의적 전통이나 교회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해석에 의거해서 결정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회중 전체의 모임에서 그들의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누구나 발언할 수 있었고 다른 이의 의견에 비판을 가해가며 경청했습니다. 교회 내 치리 문제도 회중은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침례받을 때 약속하였던 사항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돕고 서로 잘못 사는지 감시까지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침례파의 네 번째 원칙은 교회와 국가의 철저한 분리입니다. 자, 이 교회와 국가가 왜 분리되어야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양심과 자기 인격으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는 자유롭고 강제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앙을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만큼 국가가 무력을 동원하여 복음을 대변하는 행위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교회는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서로 이 사회가 소위 기독교적 사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순례자이며 그의 교회는 이러한 나그네의 이 세상에서의 영속적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둘 다 망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교회와 국가를 분리함으로써 재침례파는 현대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주창한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서 이 종교개혁의 꽃은 루터가 아니라 재침례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국가의 도움이나 박해 없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인물과 한데 모여 예배드릴 권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천부 권한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재침례파 후계자는 원래 창시자의 신념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또 생존 자체에 급급하다 보니 원래의 선교회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훌륭한 농부, 착한 사람, 사회를 떠난 은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물러나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져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야 이들의 부흥과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세기 말 이들의 수는 전 세계에 걸쳐 약 50만 이상에 이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는 반드시 이들 재침례파의
직접 후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 제1세대 근원파가 일찍이 목숨 바쳤던 많은 원칙을 자기들의 것으로 포용하고 있어요. 종교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죽였던 사람들이 오늘날은 종교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제친예파를 죽인 것을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의 잘못에 사과하지 않으면서 원래 그때는 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친예파 중에 발타저르 후브마이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1526년에 무슨 책을 썼냐면 잘 들어봐요. 이단자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사람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발타저르 후브마이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책 제목이 뭐라고? 이단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자들에 대하여. 이단자들을 불에 태워 죽일 책임을 자유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쓰고 어떻게 됐을까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 1526년. 자, 다시 얘기할까요? 루터가 1517년, 제침예주가 1521년, 발타저르 후브마이어 1526년,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게 1336년. 그러면 루터, 칼뱅 사이에 후브마이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칼뱅이 마이클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나 많은 제침예기도를 추방한 것이나 칼뱅 시대는 다 그랬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칼뱅 10년 전에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제침예기도 됐었고 그 대표가 발타저르 후브마이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뱅의 후예들이 칼뱅 선생님은 오류가 없어. 그거 바보 같은 소린 거예요. 우리는 교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통째로 거부하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게. 왜? 잘못된 부분은 자르고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야죠. 칼뱅의 훌륭한 점은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칼뱅의 잘못된 점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비판 못합니까? 칼뱅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침예기도를 칼뱅보다 먼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칼뱅의 눈으로 제침예기도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셸리는 더 나아가서 이 츠빙글리를 아예 제침예기도를 설명하기 위한 분으로 그렇게 어떤 면에서 혁명 같은 그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이 43분인데 약 한 5분 정도 저하고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 제가 아주 나쁜 버릇이 들은 게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까요? 이 목소리가 커지면 듣는 사람이 불편하거든요. 듣는 쪽에서 볼륨을 줄인다고.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하면 볼륨을 키우고 귀를 탁 쫑긋 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짜증나니까 안 듣는다고 또.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나이가 벌써 60인데 그게 안 돼. 그래요? 그럼 제 스타일도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제가 회개를 해야 돼.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예. 그러면 그 제침예파가 지금의 심예교단 아니에요. 제침예파 메노나이트, 후터라이트, 아미시. 침례교는 침례교회에서 배워야지. 침례교회는 1609년에 태어납니다. 질문. 그건 이제 잘못 가르친 거. 그거는 옛날 스타일로 뭔가 좀 공부를 똑바로 안 한 분이 가르친 거. 그러면은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를 오늘날 장로교에서 유해사례 주는 거 저는 별로 반대 안 합니다. 제가 유아세례를 안 주는 거지 그분들이 준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장로교에서 유아세를 주는 것이 500년 전에 유아세를 주는 것과 의미가 많이 달라요. 저 유아세를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는 거에 대해 제가 더 뜯어 말릴 수 없어요. 질문. 교수님 근데 그 유아세에 대해서는 저는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제가 배운 거는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할례를 했잖아요. 네. 8일 만지 8일 만에 거기서 유래를 돼서 그거 심벌라이즈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아세의 가장 기본은 이스라엘 자녀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가도록 할례를 통해서 성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잘 생각해보면 할례를 했다고 걔가 유대교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가르쳐야만 되잖아요. 장로교회도 할례를 유아세를 했다고 그 사람이 기독교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불신자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교회 같은 데는 언약신학이라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자녀도 당연히 택함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그래서 자녀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 유아세례는 할례와 관련되면서 언약신학과 그대로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자녀에게 가 있다. 그래 나중에는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반 정도의 언약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halfway covenant라는 말도 씁니다. 교회사에 보면. 예. 이 앞으로 뭐 그것도 되겠죠. 예, 그런 면도 있겠는데, 유아세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례전적 구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이 오는 거고, 아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시키고, 그래서 죽어도 구원받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유아 세례를 해서 세례가 바로 교회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호적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제가 너무 부산하게 강의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